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고민에서부터 이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얻어야지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행복은 가장 수준 낮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행복하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의 행복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어요. 처음 부자가 됐을 때는 그 부를 얻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익숙해지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부가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 더 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행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더 큰 부가 주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큰 부를 쫓아갑니다.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남들 보기에 더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 중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쌈바가다고 그러죠. 쌈바가다. 야, 이거 쌈바가니 맛있다 하는 그런 음식이 있죠. 그러니까 조미료를 많이 첨가하고 자극적인 어떤 맛을 추구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자극을 느껴서 그것이 맛이라고, 그것이 맛있다고 느끼도록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쌈박한 맛, 자극적인 맛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이 음식의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자를 고급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급스러운 맛은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미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이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낸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낍니다. 심심하다, 맛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맛도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차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홍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 홍차를 그동안 계속 마셨는데요. 중국의 홍차는 그 잎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그냥 그대로 만들어내는 홍차입니다. 특별히 향을 첨가하지를 않아요. 근데 영국식 홍차는 찻잎에다가 향을 더합니다. 가양된 홍차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영국식 홍차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마셨는데 죄송하게도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겁니다. 홍차에서 향을 가해서. 그래서 주신 정성은 고맙지만 아이고 이거 못 먹겠다고 홍차를 그냥 안 먹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그래도 선물해 주신 건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먹어봐야겠다고 다시 먹었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겁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못 먹겠다 이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먹으니까 이 홍차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양된 홍차를 지금은 잘 먹습니다. 어떤 홍차라도.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그 맛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쌓이니까 그 음식의 맛을, 본연의 맛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맛에도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의 맛은, 우리가 은혜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맛보는 맛이에요. 세상은 그 맛을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맛을 모르면 안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고난과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이 남는 것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과 슬픔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인생,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고난과 고생과 수고 속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임을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허망함을 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생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과 수고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고와 슬픔 많은 인생을 살면서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입맛에 좋게 조미료를 가미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잔잔하고도 깊은 이 고급스러운 맛을 맛보는 거죠. 세상에 그 쌈박한 맛을 맛봤는데 결국에는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게 만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기쁨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기쁨, 평안, 감사 이것을 총칭해서 행복이라고 하자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과 즐거움 이런 거 다 총칭해서 행복이라고 부르자고요. 그 행복 원래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신경질 부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똑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똑같이 사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명에서는 이 봄날이 되니까 새싹이 피어나듯이 이 예수님의 생명에서는 기쁨이 피어나고 감사가 피어나고 즐거움이 피어나고 행복이 피어나고 사랑이 피어나고 아멘도 피어나고 막 이렇게 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행복이 피어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타워로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게 컨트롤 타워예요. 그러나 나의 옛 자아가 나의 마음을 조종한다거나 아니면 어둠이 역사를 하면 우리는 이 상태를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나의 옛 자아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둠이 내 마음을 통제하는 상태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 그때를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이것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상태인 거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상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만 하는 상태를 독단적이고 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상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꽉 막혔다 그렇게 하죠. 자기밖에 몰라 꽉 막힌 상태, 내가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혹당했다 그럽니다. 그 어둠이 지금 살살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모르고 거기 끌려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죠. 그럼 미혹당하는 거죠. 그 어둠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그걸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요, 귀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게 생각이 싹 분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맡아도 되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에게 나를 맡겨도 되냐 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한테 나를 맡겨도 되냐 하는 거죠. 간혹 이런 사람들을 봐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든지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통제를 하지 않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과 아벨과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제사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벨과 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해요. 질투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장남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부모님이 가인에게 가업에 좋은 것을 다 줬거든요. 그랬는데 자기가 무시당한 느낌이 든 거죠. 그동안엔 자기가 장남으로서 존중받았는데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화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화가 나도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그 화풀이의 대상을 동생으로 정한 거죠. 그런 가인의 감정은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아벨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 기분 나쁜 것이 동생에게 향한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가인을 막으셨다거나 가인의 죄성을 제거해 주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 죄를 다스려라. 네가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그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마음 다스리고 산다면 예수님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면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내가 초보 운전이에요.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아주 좁고 험한 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 길을 지나가기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나 못하겠어. 당신이 대신해줘. 하고 운전대를 남편에게 맡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운전대를 마치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께 위임장을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위임장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 위임장 쓰잖아요. 그럼 위임장 받은 사람이 나머지 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운전대 맡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감정대로 하는 거죠. 그는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 살피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대를 안 맡겼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제쳐놓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절대 운전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싸우지 않겠어요? 그때 운전대를 빼앗겨버린 상태를 마음을 빼앗겨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 이런 감정에 내 마음을 내주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내 운전대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기를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라고 칭한다. 제 사도도 아닌데 자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되면 헌금도 지원받고 생활비도 지원받고 여행 경비도 지원받고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것 때문에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 거다.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서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가 되면 거기에 뭐 먹을거리가 좀 있으니까 먹을거리 때문에 사도라고 한다 하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권을 반론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3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싸움을 싸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 감정으로 싸우는, 육신에 따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쁘니까, 저 교사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육신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하는 내용. 바울 개인으로 보자면 바울을 대적하는 여러 이론들과 생각들,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싸운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걸 조금 넓게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대의 모든 이론과 철학과 사조 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이론, 어떤 감정이 들어왔다고 그냥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내 삶의 운전대를 그냥 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 이거 주님의 생각 아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려는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려는 감정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굴복을 시키는 거죠. 누가 내 운전대를 빼앗았어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놈하고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무릎을 꿇치고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굴복을 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통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자아에서 나온 생각인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둠이 나에게 던져준 생각인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 어둠의 생각,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나눴어요. 영적인 생각의 특징은 샘물과 같다고 그랬죠. 밖에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태풍이 불든 그 속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샘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의 특징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감정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이 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샘물은 밖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자신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그 생각이.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가만두면요, 자기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제압해야 돼요. 생각을 내버려두면 지 멋대로 돌아다녀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감정을 내버려두면 자기 멋대로 활개치고 다녀서 별의별 감정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이 생겼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네? 그러면 바로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를 가고 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집에를 가고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지 않습니까? 그럼 자전거 타는 사람이 법대로 하면요, 그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자전거를 끄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냥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던 차가 창문을 여더니 빡 욕을 하고 갔어요. 야, 이놈아, 이제 막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똑바로 안 하냐, 그러고. 그 차가 갔는데, 그 차가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막 그 다음부터 속에서 막 화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어떤 한 부락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였는데, 그리 들어가면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면서 내가 이 차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보복하고 말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다 돌아다녔대요. 그 차를 찾으려고.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그 차를 못 찾은 거예요. 못 찾고 나서 번뜩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하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뒀더니 자기의 인생을 보복하겠다는 심리를 갖고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정말 별것 아니야. 정말 가족 간에도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싹 들었어요. 내버려두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죠. 불어나고 나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하루만 망치면 다행이게요. 몇 날 며칠을 망쳐버리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초기에 여러분 진압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초기에 진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마음을 대부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이 팍 올라왔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금방 알죠? 성질이 팍 났어요. 그럼 금방 알죠? 이거 옳지 않아. 금방 알죠? 우리의 일상에서 대부분은요, 우리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금방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이것이 내 운전대 뺏으려고 하네? 하고 금방 알아차려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려고 해요. 금방 알죠? 남편이 서운하고, 아내가 섭섭하고, 목사님이 서운하고, 성도가 섭섭하고,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 그 초기에 그 생각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들도 있지만, 초기에 그 생각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초기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도둑질하는 영화들이 있죠. 이 도둑놈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막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부자를 속여가지고, 또 그 부자가 나쁜 놈이야. 대부분 영화를 보면. 왜? 그 부자 거를 털면 도둑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부자는 나쁜 놈이고, 이 도둑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 부자를 속이고 탁 그 물건을 훔쳐냈어요. 그러면 우리 막 속이 시원하죠. 그 나쁜 짓인데도 막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야, 나도 저렇게 도둑질 한번 해야겠다. 그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야, 나도 저렇게 도둑질 한번 해야겠다. 이 생각 우리는 하질 않습니다. 그냥 영화는 영화로 끝나는 거죠. 나도 도둑질 해야지. 이 생각을 갖질 않죠.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화야 하고 끝나버립니다. 도둑질 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건 옳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생각에 계속 잠기게 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낼 수도 있지. 그러니까 화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내가 서운했어요. 그러면 서운할 수도 있지라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감정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상황일 수 있어요. 화나는 것이 정당한 상황입니다.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정당한 상황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이 정당한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이 정당한가 안 한가 이거보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가 이거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감정을 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성질 내면 안 되는데 자기가 성질 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성질 내. 그럼 우리가 저 사람 이상하네 이러잖아요. 그거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성질 낼만 하니까 우리는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질 낼만 하니까 성질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질이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둑질 해야지. 그건 안 돼. 초기에 도둑질 안 돼. 아예 생각 자체가 도둑질 해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내 스스로 안 된다고 철통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질을 낼 때는 성질 낼 만한 상황이야라고 성질 내는 것을 우리가 합리화하기 때문에, 정당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목사님, 나 성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아요. 성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게 되냐 하는 거죠. 그 불청객과 같은 감정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올 때 방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 생각에. 정당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이것이 심해지면요, 부당한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자꾸 방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면 이제는 도둑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면 초기에 그 마음을 진압해 버려야 돼. 그것은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쓸모없는 마음 먹지 말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유익도 안 되고 내 인생을 밝게 만들 수 없는 생각, 다 쓸데없는 생각. 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쓸데없는 생각 딱 차단해 버려야 돼. 쓸모없는 감정 생기면 딱 초기에 차단해 버려야 돼. 여러분,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생각에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바람이나 쐬고 오자 이렇게 하죠. 바람이나 쐬고 오자. 그래서 생각의 길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내 차를 컨트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뭐 다른 것이 내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면 초기에 차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쓸데없는 생각. 아무 쓸데없는 생각. 아무 쓸모없는 생각.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 발 들었어요? 바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것은 그 미끼 앞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미끼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그걸 보고 맛있어 보이니까 물면 이제 이 낚싯바늘에 깨어서 끌려가는 거죠. 초기에 어떤 생각이 왔을 때 그걸 거절해야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생각 물면 그 생각이 이제 나를 끊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겁니다. 초기에 탁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잠을 자려고 딱 누웠어요. 근데 한 5년 전 일이 생각나는 거야. 5년 전에 아무개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 나자마자 생각을 그만해야 돼요. 또 쓸데없는 생각 난다고 딱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누워서 5년 전 생각난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에 7년 전 일이 생각나고 10년 전 일이 생각나고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의 미끼에 딱 걸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생각 딱 차단해버려야 돼요. 오늘 지나가다가 아무개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아무개가 몇 마디를 툭툭 하고 갔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서 아무개가 나한테 말을 그렇게 툭 던진 것이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이 좀 이상한데? 그 생각이 나면 바로 차단해야 돼. 쓸데없는 생각.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생각이 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없고 나 혼자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고 온갖 지지고 볶고 혼자서 난리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쓸모없는 생각하고 탁 해버려요. 내일은 어떻게 살고, 우리 애가 지금 몇 학년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염려가 싹 한 발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 쫓아내버려야 돼.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염려하면 내 마음만 슬프고 우울해질 뿐이죠. 바로 쫓아내버려야 돼. 초기에 여러분 진압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진압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또는 집에 가자마자 막 집에 이런저런 상황이 보이면서 안 좋은 마음과 감정이 일어나려고 그런다 그러면 바로 아니야 하고 바로 제압을 하셔야 돼.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초기 제압한다. 같이 합시다. 초기 제압, 초기 진압. 초기에 그리스도께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딱 굴복.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뜻 아니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화내고 감정이 흐트러지고 삶이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슬프고, 뻔한 여러분 분별이 안 됩니까? 분별되잖아요. 딱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치고 이거 아니야 무릎을 딱 꿇치고 초기 진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